지난 금요일 날 2시 50분이죠. 새벽 2시 50분에 우리 단기팀이 멕시코를 출발했습니다. 현재 도착하니까 약 한 오전 10시가 넘었나 보죠. 한 7, 8시간 간 것 같아요. 예. 갔더니 다른 때 단기 선교는 보통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현지인보다는 그 현장 중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로 바닷가에 가서 이 돌들을 날라서 화단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돌들을 좀 날랐고, 과수가 좀 심겨진 과수원, 아직 지금 이제 뭐 초기죠. 가서 잡초를 제거하고 과수에 물을 좀 주고 뭐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한나절 남짓했는데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참 기쁘더라고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많았는데, 우리 팀원들 평균 연령이 뭐 거의 뭐 다 6학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또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으셔서 잘하실까 걱정이 됐는데 의외로 참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해보는 그 일을 누가 진두지휘를 했냐면 아들뻘 되는 37살 전도사님이 했어요. 이분이 자기보다는 인생과 사역의 선배들을 만나서 별 말이 없이 따뜻하고 또 그냥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는데 별 말이 없어요. 가서 이제 위기도 몇 번 있었죠. 뭐 가령 자동차 펑크가 뭐 2번, 3번 나버렸어요. 자기 차까지 3번 났는데 그것을 갈아 끼고 타이어를 갈아 끼고 또 제법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고 그 땡볕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나이 60이 넘으면 사람 볼 줄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진실한가? 모양만 그런가? 선교 팀원들에게 자신의 겉모습을 보여주는가? 한눈에 읽는데 너무너무 진실한 거예요, 이분이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지요. 뭐 신속하고 아주 명찰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 특히 저는 하나 궁금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데 과연 영성은 얼마나 깊을까? 좀 궁금했는데 밤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찬양을 선곡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고 내 젊음을 여기 쏟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걸 아시지요? 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지금 뵙고 싶은 거 아시지요? 이거였어요. 그거 느껴지잖아요. 야, 젊은 사람의 영성이 이 정도 되는구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밤에 캠프파이어 하자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선인장 다 그 왜 이거 꼽히고 그 줄기 같은 거 그걸 뭐 뿌리째 뽑아가지고 또 그냥 싣고 내려오는데 그 땡볕에 에어컨이 없어요. 어느 집사님 물었어요. 에어컨 못 고치냐고 그랬더니 뭐 돈은 크게 안 들지만 괜찮다고. 창문 열고 먼지 속에 그 아스팔트가 없어요. 그게 비포장도로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더라고. 목사님, 저 그 선교사님 잊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숙연해져요. 어머니 뻘이에요. 어머니 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실한 사람을 참 볼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분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일관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변덕이 줄긋듯 하고 말로만 모든 거 다 하고 온갖 판단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냥 툭 가면 말로 하다 보니까 둘러대기를 일삼고 그것도 안 먹히면 화를 내고 뭐 이런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긴장하다가도 의뢰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사니까 어떡하겠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대화가 자꾸 막히니까 교제하기도 어렵죠. 거래 더더욱 힘들죠. 개인이 그러면 개인을 불신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그러면 공동체를 믿지 못하죠. 정부가 그러면요, 그 정권을 믿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내가 기준 삼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신실해, 저 사람 정직해, 저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믿을만해, 그런 평가인가요? 아니면 자신 없나요? 일관성을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정말 저 사람 진짜야,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데요,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는 그래요. 그래서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100% 의인이 없습니다. 100% 신실한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신실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신실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말을 해요. 예, 바로 여기 미쁘다, 진실하다, faithfulness,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사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신실은커녕 믿음으로 못 살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 신실함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지금 9장까지 왔는데 이 9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 신실함을 따라 교훈받고 배우고 또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1장의 2절로 4절을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너는 이 백성을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이 광야에서부터 저 레바논까지다. 큰 하수 유브라데가 흐르는 그 해쪽 속에 온 땅을 포함하는데 해지는 대해 그까지 너희에게 다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러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고 계십니다. 대신 원하시는 게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왜 치우치지 말라고요? 율법과 도를 행할 때는 자칫하면 치우치니까 그 길을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시는 대로예요.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다 필요해서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신실함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간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자기 장막 밑에다 땅에다 묻었죠. 숨겼어요. 그게 왜 그렇게 죄가 될까요? 인간은 본래 탐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직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책임을 묻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바로 다음 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 패배로 인하여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번 세 번째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 나타났습니까?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고 왔잖아요. 자, 아니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가는 곳곳의 땅들 그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화친을 맺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친을 맺어야 됩니까? 진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수종 들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책임 묻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여기서 떠올라야 되는데요. 영감을 잡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야림이라. 18절에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이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 지금 일단 6부족이에요. 6부족을 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개 부족은 똘똘 뭉쳤고 한 부족이 중간에서 튀어나와서 기브온 부족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하러 왔잖아요. 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들이 다 낡아빠진 가죽 부대와 또 의복들을 그렇게 입고 변장이죠. 찾아와서 우리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랬던 거예요. 속인 거죠.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16절 다시 돌리세요. 보면은 3일 지나서 알았다. 무슨 뜻인가요?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조금만 더 관찰했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보았더라면 안 속지요. 3일 뒤에 발각이 된 거는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속았어요. 화친을 맺었어요. 자,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요, 조금만 살피면,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일 처리를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해요. 함부로 판단을 해요. 그러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게 신앙의 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상황을 너무 자주 만나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냥 내 직관, 내 육감을 따라서 성급하게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중요한 일일수록 먼저 기도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랜 동안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차질을 가져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솔함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시거든요.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는데 특별히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속았든 말았든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족속과 맹약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화친 조약을 깨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속아서 한 건데 우리 같으면 왜 속였니 하고 깨뜨리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깨뜨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맹세를 했어요. 만약에 깨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욕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자, 언약의 취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죄에 해당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신실함 아니겠어요? 신실해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걸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변덕을 얼마나 잘 부립니까? 에이, 뭐 교회가 비전교회밖에 없냐?
안 나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말로 말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사실은 이게 그냥 하는 얘기지만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불건전한 신앙일수록 거짓말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말을 자꾸 바꿉니다. 순간순간 조금만 곤란하면 그때 그랬냐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바꿔나가죠. 가볍게 뱉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려는 거죠. 왜? 성도가 뱉은 말은요, 그 성도의 신앙의 성숙과 연결이 되거든요. 내일 볼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에 보시면요, 특히 7절과 8절을 보면 이 가나안 족속 5개 족속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요. 어딜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지 않아요. 기브온을 향해서 쳐들어와요. 야, 그래도 우리가 같은 가나안 족속들 아닌가? 어쩌자고 너만 살겠다고 이스라엘에게 붙어 이럴 수 있어? 하고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럴 때 기브온은 어떡하죠? 우리 7절 8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호수아 10장 7절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바람에 이걸 하질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브온이 당하든 말든 이스라엘이 지든 말든 상관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화친 맺은 것 때문에 기브온을 도우러 갔어요.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도와주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따끔하게 혼나도록 징계하셔야 돼요. 잘못했는데.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가서 무찔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신실하시니까요.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오늘 본문의 교훈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실함은 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서론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잖아요. 거짓말 잘하고 변덕 잘 부리고 화 잘 내는 사람 믿을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비켜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이삭은요,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또 얼마나 잘 속였습니까?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아내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아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늙음하게 그냥 속지요. 둘째 아들에게 속고 또 그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또 거짓말을 또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세요. 이 앞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는 돈을 만지고 버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금전에 관해서는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질러 놓고 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데 요번에 또 그랬잖아요. 208호 사람 들어온다고 비우라고 하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저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에게 교육부 공간은 줘야죠. 렌트비가 또 요즘처럼 헌금이 그런데 제가 책임질 거예요. 그랬어요. 참 미련하죠. 대책도 없이. 그런데요, TD를 마치고 목요일날 하루 제가 있다가 또 멕시코 갔잖아요. 그날이었어요. 그날 어떤 분이 카톡이 왔더라고. 전화 좀 해주실래요 목사님?
예. 전화를 드리니까 마침 출근길인데 이분이 프리웨이에서 2대 앞에 차가 고장이 났는데 뭐 사고가 났대요. 잠깐 통화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급하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그 208호 밀려나게 됐다면서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들 어디 가죠? 예, 207호. 그 계약하셨나요? 계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얼마냐고. 예, 1000불이 넘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마음이 확 찡하게 오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았구나라는 확신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뭐 어떻게든 하나님 하시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동안 10의 2조를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11조밖에는 못했다고. 제가 11조를 해서 그 공간을 한번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됐다고. 그 정도면 하나님께 충분히 됐다고. 근데 한편 마음에서는 눈물이 나더라고. 고맙더라고요. 목사가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인데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격렬하실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좀 또 물을 건 또 물었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언제까지. 그랬더니 지금 여건이 유지가 되면은 계속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건.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말씀드리면 여러분 금방 알아채리니까, 누군지 금방 알까 봐. 중요한 거는요, 예,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교사들이 오셨을 때 힘껏 하셨잖아요. 예,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하나 돌아보면요, 목사라는 사람은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데, 뭐 거기다가 미련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교만합니다. 부족하기만 하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함을 나타냈어요. 심지어는 종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걸 만들어 가세요. 나 기도 안 차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은혜가 돼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단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신실치 못할 때는요, 이걸 다듬어 가시느라고 훈련을 제대로 받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고통을 받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신실함으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내리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회복을 하세요. 회복. 이게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보세요. 오늘 23절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이 돼서 여러분 여기서 충격받아야 돼요. 감동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23절 한번 띄우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저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기브온이에요. 왜 저주를 받죠? 속였으니까. 누굴 속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너희 저주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 대가 이어서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 근데 종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됩니다. 잘 보셔요. 여기서 잘 보셔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닫냐면
기브온이 비록 속이고 이스라엘이 비록 속았어요. 화친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건 완전히 그냥 불순종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시냐면 저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26절 27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은 자자손손 대대 살려줬더라. 그게 나와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종은 종인데 무슨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요 기브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희들 우리 종살이 해 하고 불렀는데 종살이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종살이도 일반 종살이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피울 수 있는 나무. 물을 깃는데 저 물이 뭡니까? 뭐 하는 물이죠? 제단에 보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거기다 물 떠다 부어요. 왜요? 뭐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되도록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의 종입니다. 인간이 실수했답시고 저걸 어떻게 복수를 할까? 저걸 어떻게 내가 이용할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연출.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여기요 기브온 거민들처럼 사실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집 부리고 거짓말 잘하고 화 잘 내고 이런 사람 떠올리 그냥 남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입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아주 악독이 가독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놓여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로 몸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된 소식 다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영원히 마귀에게 종노릇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양심은 있으니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모든 일을 잘해도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요 반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한때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한때는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인해 식어버리고 그냥 흐지부지 신앙생활하는 이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의 백성 그의 자녀도 인격이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너무 많으니까 십자가 보혈로 씻기세요. 자꾸 원래 모습대로 좀 씻겨서 너 원래 이 모습이야 신실한 모습이야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잖아요. 날마다. 저는 단기팀과 함께 오면서 그 마지막 37살짜리 선교사님의 설교 아닌 간증 아닌 메시지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삽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농사, 노가다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1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방울뱀을 만났답니다. 그렇게 무섭더래요. 제법 크더래. 몸이 쫙 굳어버리더래. 저걸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뭐 떨었겠죠. 방울뱀과 신경전을 했다는 거예요. 한참 그러고 있다가 깨달아지더래요.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아하, 이거 봐라. 내가 방울뱀을 무서워하고 있다니. 실은 저 방울뱀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 가서 곡괭이로 머리를 잘라버렸대. 잘라버렸대.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선교 끝나고 각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방울뱀 같은 이 마귀들이, 사단들이 계속 달려들 텐데요. 걔네들이 우리를 더 겁내하는 거 아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뻘, 이거는 큰아버지 뻘을 세워놓고 설교를 하는 거야. 목사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강한 도전이었어요. 가셔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를 신실하게 살지 못하도록 겁을 줄 거란 말이지. 거기서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곡괭이로 찍어버리래요. 이 사람이 37살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일행 중에 37살짜리 사위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선교사예요. 우리 사위하고 비교가 된다는구만. 각각 다 부르심이 있죠. 다 색깔대로 하나님 쓰세요. 그런데요, 제가 확신하기는, 예언하기는, 이 선교사가 이름이 나단인데, 나단 전도사예요. 지금 정확하게 전도사가 지금 그 영성으로 그 순수함, 신실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거기 뭐 14만 140에이커? 120에이커? 그 땅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 넉넉하게 하나님이 공급할 거라고 난 믿어요. 엄청난 재력과 기업들은요, 돈 좀 제대로 쓸 거 찾고 있어요. 좀 믿을 만한 사람 찾고 있어요. 근데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든지 맡기고 싶죠. 저부터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신실한 삶을 주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요. 하나님 나라 맡겨요. 하나님의 미래 맡긴다고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는 속이고 화친을 맺은 이 관계까지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또 실수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러려고 우리가 이거 말씀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뭡니까?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불신자들의 눈총을 받아도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눈치 보지 마세요. 그건 곡괭이로 찍어버리면 돼요. 간단한 거야. 심지어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판단 다 해요. 신경 쓰지 마, 그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겸손하게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 맞아요?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결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맹세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맹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당부했어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 모든 결정에는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지세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리더십. 저도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운영위원회, 봉사위원회 결정 딱 내리면 모든 책임은 접니다. 재정, 모든 책임은 저예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책임지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죠? 위기는 다른 말로 기회다. 어떻게 해야 위기가 기회가 됩니까? 위기는요,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신실함을. 이 위기 앞에서 내가 변명을 할 거냐, 피할 거냐, 적당히 타협할 거냐,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 기회가 되죠. 그런데 기회의 반대는 뭡니까?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응답을 주신 그 기회, 이 기회를 잘못 쓰면 영락없이 위기입니다. 영락없이 바로 위기가 몰려옵니다. 기회 앞에 경솔하게 행동하고 기회 앞에 가볍게 맹세하고 기회 앞에 책임을 회피하면 바로 위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걸 교훈하십니다. 이걸. 그렇죠? 여러분 가슴과 제 마음 안에 이걸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인격으로 우리가 그 인격을 담기를 원하세요. 이 찬양 한번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나의 신실함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